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제 1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말씀 강해한 지 벌써 이제 마지막에 거의 이르렀고요. 다음 주에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여 종교개혁주일에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주일에만 우리가 선포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사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매주 모일 때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포한 그런 중심 주제였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다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씻음 받은 것이죠. 구속이요 대속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주제인가요?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그 권세 깨뜨리고 주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첫 열매가 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와 함께 그 죄 가운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을 못 받고 이후에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기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에서요 참 부러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누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부럽다 할 수 있겠고요. 또 건강한 사람도 부럽지 않아요. 어디 아픈 데 없이 당도 없대네, 또 혈압도 없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부러워서 비결을 물어보는 거예요. 뭘 먹냐고, 운동은 어떻게 하시냐고 이렇게 또 물어보죠. 부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노래를 참 잘해요. 그냥 가슴이 절절하게 노래를 잘해서 나도 저런 목소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음치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부러운가요? 요새 글 잘 써서 소문난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나도 한번 어떻게 해보면 그것도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참 부러운 일입니다. 또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의 뭐라 하는 분은 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잠깐 듣다 보니까 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다 시간이 금방 가고 금방 그래서 있던 것도 다 없어지기도 하고요. 부자가 3대 가는가 하는 것처럼 손자 때 가면 그것 때문에 몸도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수도 있고요.
건강하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똑같아지는 거, 평균치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참 튼튼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거의 비슷해지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 오늘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거는 믿음이 있는 것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그게 제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아니면 뭐 큰 돈 버는 것 원하십니까? 사실은 믿음이 있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그거를 알려야 됩니다. 나 너에게 바라는 것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그거면 내가 매일 춤추겠다. 매일 정말 춤춘다.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구하고 바라는 것도, 나 당신에게 뭐 능력이 있어서 남의 남편, 남의 남자는 막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준다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 잘 믿는 거, 정말 예수님 믿되 믿음 생활하고 특히 부활을 믿는 것, 이것 신앙생활하는 것 제일 바란다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살아보니까 정말로 세상에서 빛나고 소망이 있고 아름답고 보석 같은 것은 믿음뿐이고요. 그건데 특히 믿음 중에서도 부활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소망을 가지면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 것입니까?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 산다 할 정도로 삶이 고단하지요. 또 잘 산다 그래도 뭐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잘 산다 그래도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젠가 내가 죽을 텐데 벌써 내가 60 사는 거야? 벌써 70이야? 얼마 안 남았네 하는 조바심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밀어놓고 소망 가운데서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부활이면 그 이후에 영생인데, 영생이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영원히 가는 그런 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지금 벌써부터 우리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사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은 다음에도 살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살아서 믿는다면 죽지 않고 영생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벌써 영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가올 죽음을 생각하고 괜히 겁먹고 그게 아니고 그건 관계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사는 그런 삶이니까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쓸데없이 부러워했다면 부러워할 거 전혀 없다니까요. 지난 거의 열흘 동안 한국 사회가 막 발칵 뒤집힌 것이 뭐 때문이었어요? 어떤 상 받은 사람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막 그 책을 살라고 줄을 서고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그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그게 더 궁금하고 그것이 더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괜히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오늘 이 부활신앙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실 우리 이 영혼이라는 것은 이 불멸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부터 죽는 것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그런 것은 몸이 죽는 거지 영이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둘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과 몸입니다. 영과 몸. 그런데 이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사람이 숨이 딱 끊어져 죽었다 하는 말은 그 시간에 그 영과 육신이 분리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은 것은 육신이지 영이 아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뭘 부활? 죽었다 사는 것이 무엇? 육신이 다시 산다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다시 사는 게 아니고 육신이 다시 사는 것이죠. 그 육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육신이요.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요, 피가 흐르는 이 몸, 이것이 육신이란 말이죠. 이것이 죽었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땅으로 묻히는 거 아닙니까? 땅에 묻히면 흙이 되지요. 시간이 걸려도 결국 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흙이 되었던 그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요. 영은,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면 영과 육이 분리된 그 순간에 그 영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이면 즉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즉시. 그리고 믿음을 갖지 않고 산 사람은 즉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 중에 거지 나사로가 있고 부자가 있는데 그들이 각각 죽어서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즉시 갔던 것이죠. 또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런 강도가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즉시 이와 같이 낙원에 가고, 몸은, 육체는 땅에 묻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땅에 묻힌 그 육신이 다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사는 그 육신이 영과 연합하여 하나가 다시 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이 영과 연합하여 다시 이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것, 이걸 믿는 것이죠. 이것이 소중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러면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육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영만 중요하지 육신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왔는가 하면 함부로 대한 것이죠. 육신이 아파도 돌보지 않고요. 예?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픈 것, 그거를, 그리고 내 육신이 고단한 것, 이것을 잘 돌보지 않고 그냥 영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해 왔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목회하시고 사역하실 동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 이외에 실제로 우리가 배고픈 사람들을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이셨죠. 병든 사람은요 고치셨네요. 병든 사람 중에 나병 환자도 있고 눈먼 사람도 있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누워서 이렇게 꼼짝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영에 대한 관심도 있으셨고 동시에 육신도 돌보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육신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 주님의 그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육신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을 위하여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도하지만 또 그들의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힘든 것, 누가 짐 지고 가는 거 보시고요, 누가 걷다가 쓰러지면요 쫓아가서 일으켜 세워주고요, 그리고 배고프다 그러면요 밥 먹여주는 거죠. 그리고 헐벗은 걸 보면 입을 옷도 주고요. 이게 육신을 돌보아주는 일인데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육신이 부활한다는 게 무슨 뜻인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신앙생활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반 생활 속에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런 깨달음 속에 정말 다르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육신이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는 지금 육신으로 죽었다 하더라도 땅에 묻혔다고 하더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그 큰 소리와 함께 온 세상이 울려 퍼지는 그 주님 오실 그때 땅에 묻혔던 자도 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육신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혹시 그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역시 우리가 이 육신까지 이 영육이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이 휴거가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흙으로 지어서 먼저 육신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순서가 그래요? 육신이에요. 그랬죠? 그 육신 그러면 뭐예요? 뭐 같은 거예요? 그냥 뭐 흙덩어리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거기에다가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그가
육신과 생기가 연합해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흙덩어리였던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자가 된,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는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가 떠나고, 물론 이게 영이죠. 그리고 육신 그 흙덩어리가 땅에 들어가서 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의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바로 그 창조의 그때처럼 우리가 육신이 부활하고 영이 다시 들어와 결합하게 되는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랬습니다. 호령을 하시는 게 무슨 호령이겠습니까? 들으라, 맞이하라, 이런 소리죠. 내가 왔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그때 그 호령 소리에 놀라는 것은 악한 마귀들이고 귀신들이 다 도망치게 되는 것이고, 그 소리를 듣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오셨습니까? 오셨네요 하고 쫓아나가는 거죠.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의 아주 외치는 소리가 세상에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는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하는 그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육체가 땅에 묻혀 있다가 땅에 있던 육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부활하게 된다, 그것이죠. 혹시 이걸로 인해서 말하자면 화장한 사람들은 불타 재가 되어 흩어졌으니까 이 부활하는데 지장이 생기는 거 아닐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모으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화장해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믿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육체를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영도 중요하고 육체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살아남은 자,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주님께서 오실 때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것이죠. 아침에 제가 예배 전에 우리 김희정 장로님과 대화하면서, 장로님 어저께 우리가 주일 예배 같이 드린 것 같은데 일주일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대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육체와 이제 영이 분리되고 육체가 이 땅에 묻히는 때가 온다고 해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우리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생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말씀이, 이것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만만하지가 않은 것이죠. 예수 믿고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살 것인가, 이런 궁리를 하는 동안 자기들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성경 읽는 동안에, 선교한다고 나가서 힘쓰는 동안에 저들은 벌써 집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업도 일으키고 잘하고 있으니까 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삶의 모습들에 대하여 반가워하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 되고 그런다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 잘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는 대신에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거 왜 그런가? 그러니까 다 악한 일을 하고 다 악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만 안 하고 있으면 눈에 가시가 되는 것이죠. 불편한 거예요. 어떤 예수 믿는 아이가 학교 가서 갔다 돌아와 하는 얘기가, 엄마 집에 학교 가니까 애들이 다 욕해. 그러면서 나보고 너도 욕하래. 그래도 했니? 아니, 안 했어. 잘했다.
그런데 문제가 나를 왕따시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외눈박이인 세상에 가면 두 눈 가진 사람이 바보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진실로 사는 사람을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웃겨, 이상해, 위어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핍박의 한 모습이고 신앙생활이 그래서 불편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는 말씀이 이래서 나오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 없이 우리가 어떻게 위로받겠습니까? 날마다 상처받는데요, 날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요, 이 위로가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거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1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형제들아, 즉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이미 3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2차 선교 여행할 때 세운 교회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그 환상을 듣고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마게도냐가 바로 유럽에 있는 첫 번째 성인데요, 지금 그리스의 북쪽에 마게도냐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가야 지역이 오는데, 그 아가야 지역에 바로 아테네가 있고 또 고린도가 있는 것이죠. 그걸로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이 고린도 교회였죠.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되어서 이제 움직여 나가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릅니다. 에베소는 지금 튀르키예, 터키 거기에 있는 곳인데,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사역하는 동안 2년 이상 걸렸는데 마침 고린도 교회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이런저런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자꾸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것 중에 오늘 고린도 전서가 나온 것이죠. 그 중에 부활에 대한 것이에요. 부활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 사람들이 가진 그런 어떤 문제들이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편지로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사역의 그런 권면을 쓰면서 하는 것, 우리가 뭘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벌써 만난 지가 이전이 됐고 이제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목회자와 교인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고 해도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목회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 감옥에서 그는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또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개인에게 또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사역을 계속하지 않아요. 거기서 바울은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디모데에게 뭐라고 썼습니까? 내가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매인 자가 되어서 갇힌 자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사람들은 가둘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은 가두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은 자유하고 능력이 있다고. 지금 오늘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그가 이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었고, 그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되었으니까, 이후에 이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오늘 금문교회까지도 이 편지를 읽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매일 수가 없고 인간의 한계를 다 넘어가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개척할 때 전파했던 그 복음, 그 가운데 너희가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어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요,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죽어도 사는 그 구원이, 그 모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새 생명 사는 것이 구원인데, 영원히 죽을, 영원히 지옥 갈 것이,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인데요.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복음을 믿는 데서 오는 것이죠. 믿고 아멘 하는 데 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 받는가 안 받는가, 이거는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는가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돈이 있는가 아니면 건강한가, 그 어떤 조건, 우리가 아까 말한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조건들,
나이가 드니까 젊은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언젠가 이 어떤 분이 이렇게 이 20대, 30대 초반의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요, 얼굴이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부러운데 이제 젊은 사람이 부러워. 이 세상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 부러움 중에 젊음이 참 부럽고 부러운 건데,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젊음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왜 자꾸 죽어요? 그게 뭔가요? 내가 가진 젊음이 별로 자랑거리가 아니란 얘기를 그냥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 할 거 없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위험해. 믿음 없으면 위험하다니까. 저 뭐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 혼자 있다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되었으면 자식이, 얘야, 나는 네가 믿음 가지면 좋겠어.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리고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가, 우리 부모님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겠는데,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지난주에 만난 어떤 목사님은 다 반대하는데 아주 혼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혼자 자기 집에서 시작했다고. 그래가지고 집안 식구들 다 예수 믿게 되었다고.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훌륭하신 분이 내 곁에 있었는데 이제 내가 알았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덧붙여줬는데, 여러분,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게 제일 부럽지. 나는 믿음 가진 사람이 제일 부럽다고요. 지금도 젊은 사람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믿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아야지 지옥 가서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뭐 아무리 좋은 거 먹었고 잘 살았다고 그래도 지옥 가면 뭐 하려고요? 천국 가야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에베소서 2장 8, 9절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게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간다 그러면 한 2달, 3달 전부터 잠이 안 오죠. 소풍 갈 생각하고. 예? 그 소풍 가야 되는데 막 그 소풍 가는 날 어머니가 계란 삶아서 한 100개, 2개, 3개 주고 김밥 조금 주시고 사이다 한 병 사가지고 그러고 소풍 가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이 가면서 이거 못 참고 말이죠. 계란도 벌써 먹어치고 사이다도 마시고 막상 현장에 갈 때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먹어가지고 뭐야 이거를 배고프네 벌써. 이러려고 여기 왔나? 빨리 가야 되겠어. 그렇게 기다렸는데 별거 아니더라고. 소풍도 경험해보면 아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천국 가야지. 그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아멘? 진짜예요. 이걸 우리가 꼭 믿으셔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90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보석 같은 이 말씀, 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서 가슴에 새기고, 그래 맞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에 취해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좋은 말씀을 왜 모르는 거예요? 왜?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을 가서 모르는 이 고린도 교회에 전파 증거한 것이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첫 번째,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신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막 있을 때 제자들이 막 떨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얘들아 잘 들어봐라. 내가 저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창 들고 오는 저들 내가 물리치면 그런 하늘의 권세를 일으켜 사용할 수 내가 없을 줄 아냐? 나는 더 큰 군대를 거느려 저들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 왜? 내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사 우리 죄를 구속하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는 내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왜 돈 있는 사람들은, 제가 자꾸 돈 얘기 자꾸 하는가요? 뭐 돈 없어서 자꾸 컴플렉스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돈 없지만 컴플렉스는 그것도 없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알아주시네요. 여러분, 뭐 있으면 자꾸 있는 티를 내요. 티를. 이쁜 사람들은 자꾸 이쁜 거 티를 내고, 건강한 사람들은 툭한 우퉁을 벗어 제끼는 거. 왜 우퉁 벗냐고. 예? 자꾸 있는 걸 자랑을 자꾸 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자랑하고 내세워야 할 것은 구원받은 그 기쁨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일로 자랑할 것 전혀 없어요. 그냥 다 들의 풀의 꽃처럼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랑거리가 많지만 뭐 시민권도 그때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어마어마한 자랑거리죠. 그리고 내 선생님 봐라, 가말리엘 내 선생님은 최고의 선생님이야. 요새 말로만 서울대학을 나온 거야.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서울대학 그러면 다 기죽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서울대학을 나온데 말이야.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아니 미국에 와서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자랑할 거리 아니죠. 정말로 우리가 귀하게 여길 것은, 바울은 그 많은 자랑거리를 다 뭐라 그랬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몸에서 나가는 게 배설물이잖아요. 그것처럼 버리고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스럽다고 항상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고 기뻐하고 자랑할 것, 뭐 메달을 자랑할 게, 졸업장을 놓고 자랑할 게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랑해야 하는, 이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십자가를 보고 너무 좋아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그렇게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부활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도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뭐 영어로 말하면 do I have to? 아이들을 뭐 하라 그러면 싫어서 자꾸 그러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면요,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싶다고, 나 정말 하고 싶다고, 그거 하고 싶어서 기대가 되는, 마치 소풍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자가 그렇다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게 부담이 아니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랬습니다. 게바가 누군가요? 베드로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무덤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죠. 보고 빈 것 보았습니다. 예수님 무덤 비었으면 부활한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돌아와가지고 무덤이 비긴 비었는데 말이야. 그리고 또 이 다녀온 여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는데 도무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무덤이 비었는데, 그리고 다녀온 여자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말도 들었는데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지금 주님이 1대1로 만나 주셨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예? 1대1로. 봐라, 내가 너 이렇게 주님이 게바에게 보셨다. 지금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게바는 나 자신일 수가 있고, 나를 대입해서 생각해야 한, 주님은 나에게 부활신앙을 주시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신앙이기 때문에 게바를 직접 만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1대1로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주님 여러분이 1대1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단 말이죠. 12제자에게 보이기 전에, 그러니까 게바, 베드로를 따로 만나 주셨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어요. 이 500여 형제란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면 12제자를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하지만 그 중에 3명의 사람들을 특별히 뽑아서 변화산 상에도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소녀 달리다금 하실 때도 갔고요. 그런 3명, 12명 여기까지는 알겠고, 그 다음에 120명 아시죠? 120명이 예루살렘 그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500명은 또 뭡니까? 어쩌면 이 500명 안에 여자들도 있고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 것도 그룹이 있을 건데, 그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부활하신 이후에 천국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에 하신 일들 중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가 많이 살아있고 죽은 자도 있지만 살아서 주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했습니다. 이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새벽 예배 우리가 야고보 설교하잖아요. 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사람이나 이름이 야고보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니고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어머니를 통한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 누이들이 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예수님을 가서 복음 전도하고 하면 쫓아가서 잡아 집에 끌어들여 와야지,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정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집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실 때 밖에 서가지고 말이죠, 이 야고보도 물론 서서 나오라 그래라, 그만하고 그런 거 그만하고 나와 집에 가자 그래라, 이렇게 하는데 밖에 서 있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믿음 공동체 안에 있던 게 아니고 바깥에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귀하게 여긴 게 아니라 창피하고 부끄럽게 여긴 사람 중에 야고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2사람 지도자, 베드로와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2기둥이란 말이죠. 이것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 이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는데 120명 성령 받은 중에 야고보가 있었을 것이고, 그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지금 주님께서 야고보를 1대1로 만나신 거다, 그 말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신 거예요. 베드로 수제자라고 자랑하고 말이에요. 누가 내가 주님처럼 목숨을 다 버리고 따를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랑하던 베드로, 그러나 믿음이 부활 신앙을 못 가진 그에게 따로 만나 주신 것처럼 이 야고보도 따로 만나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만나는 그 일에 혼신을 다하신 것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후파에 있는 설교자인 헤럴드 존스 설교자도 동시에 일부 예배 들어옵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이 목회자이시라면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조금 실망스럽습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지금 야고보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어머니에서 태어나서 일평생 우습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긴 야고보를 부활 이후에 만나서 나 부활한 거, 너 믿음을 가지라고, 너 믿음 가지고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해서 쓰임 받아야지,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거역하지 말라 당부하신 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돼가지고 이 야고보가 변화가 돼가 교회 지도자가 되고 야고보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라는 사람은 한 예를 들면 누가복음을 한 사람,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거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그 사람에게 쓴 편지, 한 사람만 생각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대중적인 지지도 없고 인기를 얻는 것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한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외에 많은 사람에게 감화 감동을 주면서 식구들 아들하고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못 준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1대1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적어도 여기 이 자리에서 이 본문 안에서 게바를 1대1로 만나셨고, 너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나 좀 보고 부활 신앙을 가져야지. 그리고 야고보를 만나 부활 신앙을 가지라. 그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의심과 부끄러움과 수치, 예수님에 대한 가진 다 던져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그 부활신앙,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된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 따라 나도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떡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남들 부러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 그거 왜 세상을 부러워합니까? 왜 세상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신앙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소중하죠. 십자가가 중요하고 십자가가 자랑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45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한 것이죠. 우리가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누추하고 병든 우리 믿음이 없는 우리, 부활신앙을 못 가지고 의심하는 게바 같은 우리, 야고보같이 주님 평생 같이 있었는데 등잔 밑에 어둡다고 그것처럼 지금 그만하면 좋겠는데 그만 좀 하지,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주신 우리 주님 오시니까 기뻐하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오셔서 잃어버린 양같이 혼자 잘난 척하다가 그냥 길 잃어버리고 살지 죽을지 모르고 있는 나를 다 포기했는데, 친구도 포기하고 식구도 포기하고 다 나도 나를 포기했는데, 오직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신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기뻐하지 않을 건 뭡니까? 아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꿈꾸고 힘들여 애쓰고 노력하고 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행복했겠습니까? 꿈꾼 대로, 계획한 대로, 프로젝트 세운 대로 다 됐으면 여러분 행복하셨겠습니까? 망했죠. 예? 여러분 계획한 대로 하면 망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은 다 악하기 때문에. 괜히 하는 얘기가,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 신년에 계획 세운 거 대로 다 됐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정말로 큰 마음 먹고 아주 이를 갈아붙이고 내가 이렇게 꼭 하고 말 거야 하는 게 뭐예요? 대충 저 사람 내가 물리칠 거야, 없애버릴 거야, 뭐 그런 거 아니요? 그거 됐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이루어졌으니까 다행이지, 됐으면 큰일 나잖아요. 더 얘기할까요? 필요 없죠. 이해되셨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오늘 여기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Amazing Grace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was lost, 나는 한때 잃어버린 자야. 그러나 I am found, 나는 그러나 발견되었다니까. 주님이 나를 발견하셨다니까. 이게 Amazing Grace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진정한 그런 능력은 주님께서 나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것처럼 부활신앙 없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꼭 죽은 자와 똑같은 나에게 명령하신 거, 너 일어나, 나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 거 아니에요. 아멘. 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가지고 살면 얼굴이 밝게 빛날 것입니다. 아주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오늘 마지막 절인데,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전파된 그 복음은 내가 받은 그 신앙을 내가 믿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했더니 여러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신앙을 전파할 때는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업에서 말이죠, 특강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물건을 팔 때 이것이 좋은 거다 하고 물건을 내놔야 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야 된다. 그걸 안 믿으면 팔 수가 없다고. 무당도요. 제가 이 26살 때 무당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무당 교회 나왔잖아요. 근데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무당의 첫 번째 제1장 1과는 뭔지 아냐? 자기가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당도 그런 얘기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듣는 말, 설교 말씀 안 믿냐고. 예? 이거는 원칙이야. 이건 누구나 하는 얘기요. 당신이 하는 인생과 당신이 하는 그 모든 것을 너가 믿지 않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 신앙 가지고 전도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믿었느니라. 이 신앙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뭘로 나타나고? 빛들로 나타나며. 멋진 거예요. 너희들이 빛으로 나타나라, 그 말이에요.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 너희들은 빛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빛들로 나타나며. 이 얼마나 멋진 말씀인가요? 빛들로 나타나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환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분쟁하고 싸우고 절망하다가도 괜히, 혹은 그렇게 말하죠. 손녀딸, 손자가 딱 오면 그냥 갑자기 환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그 자리가 환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욥이 가졌던 신앙인데, 욥은 19장 25절 26절에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구속자가 오셔서 나타나 이 땅에 마침내 내려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내가 그러나 그 전까지 만약에 살아 못 견디다가 육신을 벗어 죽게 된다고 해도, 내 육체가 죽어서 썩는다고 해도 이 육체 밖으로 내가 나와서, 부활의 신앙이죠. 내가 마침내 그분을 뵐 것이다. 이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 기다릴 것을 꿈꾸는 그런 사람의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이것은 빛입니다. 빛나는 것이죠.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얼굴 광채가 달라지는 것이고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이죠. 모세가 그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 자기가 잘 몰랐는데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빛나니까 아이고 제발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수건을 쓰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빛이 빛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즉 아무리 고백하고 얘기하고 부탁해도 하나님 나를 무시하고 듣지 않고 그런다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 너 알아라. 이걸 모르겠냐? 알아라.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다. 아까 제가 내내 얘기한 거잖아요. 부러워하는 게 옛날에는 돈인데 지금은 젊음이 더 부럽다고. 그런데 이 소년과 이 장정이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새 힘을 얻으리니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나는 십자가 이외에 다른 건 다 배설물처럼 던져버렸다는 바울의 그 신앙이 곧 나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에는 우리는 사방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드러나이다. 사방에 있는 그 테러 같은 것이죠. 지금 온 세상을 보면 그런 것이죠. 이 중동 지방의 전쟁,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이고, 한반도가 지금 북한이 지금 12,000명 정도를 군대를 러시아에 파병을 한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렇게 군대가 피맛을 보게 되면요,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툭하면 이제는 뭐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나 러시아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전쟁하면 내가 반드시 우리가 참전한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풍전등화예요 지금 한반도가. 지금 이 미국 땅은 어떻게 만만합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운전할 때 우리 비영이 저보고, 비영 집사님이, 목사님 운전할 때 조심하라고,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툭하면 말이죠,
이상한 거예요.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쪽으로 오는 길 미션하고 제네바 그 지역에서 드라이빙 슛 한 거 아니 누가. 그래서 아들이 뒤에 앉아 있고 아버지가 총 맞아 죽은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순간에 화가 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게 온 세상인데,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는 우리 시편 23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영혼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요, 이 네페시는 육신과 영이 결합되어 있는 걸 말해요. 이 영만 말하는 게 아니고 육체가 같이 붙어 있는 걸 말하는, 네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것은 육체와 영혼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네페시는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에 대하여 우리는 또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말씀, 우리 영혼과 우리의 범사의 모든 육체의 강건함이 다 우리 주님 안에서 돌보아지는 것이 이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생각하고 깊이 묵상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도와주사 세상의 금보다 귀하고 세상에 큰 비교할 수 없는 자랑거리가 믿음인 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힘쓰고 애쓰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 빛이 되어서 빛들로 나타나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마치 바울이 고린도 그 척박한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처럼,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어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까이 있는 자녀들에게, 가까이 있는 식구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무릎 꿇고 기도하되 아버지여,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땅에 쏟으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